할렐루야, 1월 셋째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할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은 항상 승리함을 말합니다. 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여호수아를 통해 그 땅을 점령하는 일을 하셨는데 먼저 남부 산악 지역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점령하게 하시고 평지인 북부 지역은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통해 점령하는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따라 전쟁을 수행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산악 지역과 같은 전쟁은 하나님의 기적에 의존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배웠고 평지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 없는 곳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전쟁의 방법을 숙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주요 족속이 있는 가나안 남부와 북부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세일로 올라가는 할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기에 보면 할락산이 나오는데 이 산은 가나안 땅 남방 경계를 이루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알갓은 가나안 땅 최북단에 위치한 레바논 골짜기와 헤르몬산 아래쪽에 있는 성읍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 최남단에서부터 최북단까지를 모두 점령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그와 그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성취됨을 말합니다. 이 전쟁의 기간으로 7년을 소요했는데 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 매일매일 전투에 임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여기에 보면 오랫동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많은 날들이라는 의미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정책을 행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 기간을 갈렙의 나이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데 갈렙이 요단을 건널 때 그의 나이가 78세였고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그의 나이가 85세였으므로 가나안 정복의 기간이 약 7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7년이라고 전쟁 기간을 기록하지 않고 오랫동안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 매일매일 전투에 임해야 할 정도로 긴장되고 쉬지 못하는 기간을 보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남부와 북부를 점령하는데 그것도 매일매일의 전투를 하며 7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전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 전쟁의 수행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자성어에 유득유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는 말로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짧은 시간 안에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남부와 북부를 점령하는데 7년의 기간, 그것도 매일매일 전투를 통해 얻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얻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는 공짜로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에 따라갈 때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화친한 기본 주민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남부 지역, 북부 지역 족속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냐고 하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여기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놓아버리자 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전쟁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죄로 어두워지고 완악해져서 끝까지 동맹을 결성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지 않는 자는 지하에 있게 되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게 되고 그 결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7년 동안 매일매일 전쟁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거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이 7년 동안 가나안 남부 북부 지역 족속과 싸우게 하셨고 마침내는 그 땅을 얻게 하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 모든 전쟁을 섭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함으로 전쟁이 임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더 미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7년 동안 그것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쟁에 임함으로 가나안 남부와 북부의 주요 족속을 진멸한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하람, 진멸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함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22절에서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라는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여기에 보면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안악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고 하면 키가 큰 사람들로서 그 거대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열 전탄꾼에게 공포를 안겨주었던 족속입니다. 이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함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람, 모든 것을 진멸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음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을 진멸한 이스라엘 백성이 22절 하반절에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가나안을 진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남겨놓았다고 기록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지역은 아직 진멸할 때가 되지 못하였기에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지역에 대해서는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셨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모든 지역을 빨리 진멸하면 가나안 땅이 급격히 황폐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거주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남겨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쟁의 수위를 조절하시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만 거주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가나안 전쟁을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남부와 북부 지역의 진멸을 오랫동안 하셨던 것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이 사실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까지 진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아직 남겨놓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그저 얻는 것이지만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정책을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시어 인도하심을 통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이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혹시 하나님보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